오늘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겸손과 조건 없는 선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무엇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까? 십자가를 지시러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에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말씀도 선포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말씀을 수종병 앓는 사람을 치료함과 동시에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그런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는 조건 없이 베풀어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선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식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자기들이 힘쓰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할 때 한 이야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다. 근데 그 초청했는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자리를 양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청한 사람이 좀 높은 사람이 오셨으니까 그 자리 양보하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양보해야 되고 가장 끝자리에 가서 앉아야 되는 그런 창피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일어나서 제일 끝자리에 가야 됩니까? 옆자리에 앉으면 되지. 근데 옆자리에도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제일 끝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오면 그 자리를 양보하는 거잖아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대통령이 오면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훌륭한 인물이 초대받았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먼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높은 택함을 높은 자리에 자꾸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내가 이 자리니 네 자리니 그런 것을 은근히 보시는 거예요. 8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먼저 차지하려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건 좋지 못하다,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를 해버리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높은 자리만 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니네, 우리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도 안 하는데 그거 말고 나는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렇고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다. 우리도 은근히 보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더 앞에 나가고 싶어 하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겸손하는 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 겸손이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말씀에 그러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결국은 패망하는 겁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요. 아나무인이에요. 나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안 보이니까 뭐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내 자리야, 뭐 여기 최고의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하는 그런 지정석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섬기던 지난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이제 오래된 교회들은 앞에 이렇게 지정석이 있어요. 장로님석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장로님들이 많은 교회, 그런 데는 지정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잖아요. 뭐 아무데나 앉으면 되니까. 근데 지정석이 있어가지고 꼭 거기 앉아요. 근데 이제 어느 행사가 있었어요. 교회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온 교회 한 자리 예배 해가지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뭐 모든 부서들이 다 한 자리에 예배 드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들, 이제 지도자들, 교역자들과 부장님들, 선생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앉혔어요. 뭐 교회가 다 큰 교회니까 뭐 교회가 뭐 꽉 차잖아요. 어른들도 꽉 차는데 아이들까지 오면 얼마나 꽉 차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가 꽉 차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어디 아이들을 장로님 자리에 앉혔냐고 막 큰 소리를 치는데요. 아이들이 듣고 또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큰 소리를 치는 모습이 참 저는 보기 안 좋게 기억이 남습니다. 매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주간 한 주간인데 1년에 한두 번. 근데 그거 좀 다른 데서 예배 드리면 좀 안 되나요? 뭐 와서 그렇게 예배 전에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망치는 것은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혹시 내 자리 여러분 찜해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는 아무개 집사님이 앉는 자리, 여기는 아무개 장로님이 앉는 자리, 여기는 아무개 권사님이 앉는 자리, 대부분 이제 고정적으로 앉으시는 분들은 계세요. 그렇다고 뭐 이제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여기 누구 자리니까 내가 안 앉고 다른 데 앉아야지 이렇게 앉는데, 대부분 이제 자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거나 새가족들은 그 자리에 누구 자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앉는데 그 앉으면 막 이 마음이 상하고 하루 종일 예배가 안 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러긴 하죠. 좀 이상하긴 한데 그래도 양보를 하시고 또 이해도 하시고 그러셔야죠. 내 자리, 그 자리가 내가 많이 은혜를 받는 자리였다면 저분이 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으시겠네,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양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지금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상자에만 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초대받으면서 그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라고 예수님이 권하십니다.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차라리 초대받아서 제일 끝자리에 앉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왜 여기 앉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제 상좌로 인도할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자 제일 위에 앉았다가 쫓겨나가지고 저 끝에 앉는 것보다 끝에 앉았다가 사람들이 보는데 막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왜 거기 앉으셨냐고 이쪽으로 오시라고 막 모셔오면 이제 반대로 창피당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부끄러움 대신에 모든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거죠. 이쪽 와서 이제 상좌에 앉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 낮은 자를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11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반전되는 그런 현상, 역전되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 누가복음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마리아가 찬양을 할 때 권세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리치시겠다. 내리치신다. 이게 하나님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높이신다. 또 굶주린 자를 어떻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신다. 이게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 부유한 자를 낮추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또 우리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과 25절 말씀 보면 여기 보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배고픈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실 거니까. 너희들 지금 믿음 생활하니라고 울고 있냐? 그러면 복이 있다. 너희가 이제는 웃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25절 말씀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너희가 배부르냐? 줄일 거다. 앞으로. 너희가 지금 웃고 있냐? 너희가 나중에는 애통하며 올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그 사건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선포하시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는데 가버나움이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지금 너무 교만한데 나중에는 네가 다 낮아질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토색하는 자와 불의하는 자와 간음한 자와 같지 않고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매일 금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막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겠느냐? 지금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거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히 하늘을 들고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1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보시죠. 붉은 글씨로 써있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이 겸손은 예수님이 친히 본을 보이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늘로 승천케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죠. 여러분, 이 교만은 사탄의 길이고 겸손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입니다. 우리는 겸손의 길을 가야 되겠죠.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겸손해야 돼요. 우리를 되돌아보는 것,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 선거 이렇게 선출을 해본 것은 아직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지만 다른 교회 이렇게 모습을 보면 꼭 선거 때가 되면 이제 안수 집사님 뽑아야 되고 권사님 뽑아야 되고 또 장로님 또 선출해야 되고 그런 때가 되면 참 모두들 긴장하죠. 모두들 다 인정받기를 바라고 왜 내가 권사가 될 거야, 나는 뽑힐 수 있을 거야, 나는 안수 집사 뽑힐 수 있을 거야, 나는 장로로 뽑힐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표가 안 나왔다. 표수가 안 나와서 떨어졌다. 근데 많이 상처들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를 인정하지 않다니, 나를 몰라주다니, 교회가 여기만 있냐. 다른 교회로 가시는 분들도 몇 분 봤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스스로 좀 돌아보면서 더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계세요. 또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래요. 무슨 장자리 있는 걸 하면 서로 하려고 그러고 또 자기 안 뽑아주면 괜히 마음 상해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탄하죠. 지탄받죠. 이렇게 이 땅에서는 교회 안팎을 불문하고 어찌하든지 로얄석에 앉으려고 하고 어찌하든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 못 받으면 자존심 상해하고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하는 그런 통에 평안할 날이 없는 게 바로 우리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오늘 주신 11절 말씀처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늘 낮은 모습으로 섬기고 충성하는 종의 모습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날에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또 이 많은 사람들한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식사를 초대를 할 때 또 혼인잔치에 초대를 할 때 또 어떤 잔치에 초대를 할 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시작.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예수님은 지금 돌려받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받겠지.
이렇게 기대하지 말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베풀어라, 도움을 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우리가 12절을 읽었는데 벗, 형제, 친척, 부한 이웃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대접받았으니까 너희들을 또 초청해서 도로 다 갚아버릴 거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초청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 진정한 친교는 신분, 지위, 재산 이런 것에 경계선을 긋고 그렇게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대접하는 것은 대접받을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냥 베푸는 거예요. 조건 없이 베푸는 게 이게 진짜 훌륭하게 대접하는 거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밥 한 끼 사면 너도 밥 한 끼 사야지. 내가 너 축하해주면 너도 나 축하해줘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13절을 한번 보세요. 13절. 잔치를 베풀려거든 차라리 어떤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을 이렇게 초청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가난하고 몸 불편하고 맹인이고 절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좀 기피하는 대상이잖아요. 기피 대상 1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잔치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우리에게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진짜 내 것 내려놓고 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니까 문제고 또 십자가를 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고 그런 관습을 무시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무리 형제 자매라도 찾아오는 것 꺼리고 전화하는 것 꺼리고, 그렇죠. 돈이 없어, 힘이 없고 불구자고 그러면 좀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많이 섬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겪어봤는데, 새가족 가정에 장례가 날 경우 참 이때는 별로 잘 안 가려고 그래요. 왜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잘 모른다는 핑계로.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중간에 또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준 거 받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받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기꺼이 위로금을 전달할 수 있는, 축하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기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먼저 초청해라. 차라리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아주 높이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그런 것이죠. 겸손히 자비를 베풀면서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이 있고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이런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먼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날씨가 좀 쌀쌀해지죠. 이제 뭐 11월, 내일이면 11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워지는 그런 때인데 어려운 이웃들은 먹을 거 없어서 고생하고요. 연탄 한 장 없어서 추운 데서 떨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우리 교회에서 좀 그런 손을 펼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나오는 헌금 가지고 재정 채우려고 하지 말고 이웃들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물에 고인 물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그거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에요? 여기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들이 뭐가 없어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되갚음을 받으면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그걸 바라고 준 거니까. 되갚음을 받는 선심, 되갚음을 받은 그 선행, 그것은 이미 결산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 선행을 베풀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절 끝부분에 한번 보세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이제 종말이죠. 그때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굉장히 무관심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 참된 신앙이 뭐냐,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베푼 사람에게 분명히 갚아주신다.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 진짜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서운하죠. 아유, 내가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는 막 있는 거 다 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네. 좀 서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식사에 초대하고 혼나기만 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내가 주님을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높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속적인 이익에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앉아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바르게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잔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끝자리에 앉아라. 겸손하라는 말씀이고, 잔치를 열 것 같으면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조건 없이 선을 행해라. 그렇게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고,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또 심판하시는 그날에 높은 자들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실 것이지만 정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주님에 의해서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으시고 또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